누가복음 강해 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이 본문은 사가랴가 예언한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사가랴의 예언은 물론 요한과 또 예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 사가랴가 예언하더라. 자, 그래서 예언,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탈한다면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느낌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빗나간 것이고 위험천만한 신앙이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르며 또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며 전파하지 않는 전파가 없으면 어찌 들으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정리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 번만 다시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천사가 만약에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만약에 한번 꿈에 나타나서 천당도 보여주고, 자, 믿음을 갖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눈과 힘을 총동원해서 눈과 귀를 총동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천사가 전도를 한다면 사람보다야 뭐 100배 만배 잘 알 수 있죠. 뭐 간단하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천당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또 앞으로 너의 앞으로 안 믿은 훗날의 그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옥 가서 그 형벌 받는 걸 많이 한번 보여주고, 그래도 안 믿어?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보여주고, 또 그래도 안 믿어? 또 보여주고. 그러면 정말 이제 나는 진짜 이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그래서 혹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신앙을 가는 말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화합하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하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나아가서 체험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왜 교회를 왔냐 그러니까 점을 치러 갔었더니 점쟁이가 당신은 교회를 가라고 그래. 그쪽이 잘 맞는다고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왔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계속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기독교인이냐, 그가 제대로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남이 못해본, 남이 느끼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요, 성경에서 또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은사가 아니면 그것도 기독교의 신앙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 기독교인이 된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성경을 끼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지 않으면서 끼고 다닌다, 이것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을 보는 이치, 원리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리아가 찬양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전 시간에 들었죠. 그가 무엇에 대해서 찬양했냐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면서
바로 이제 이런 예언이 자기에게 어떤 계시가 떨어진 것, 어떤 섭리가 떨어진 것은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언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탐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환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마리아라 할지라도 이미 구약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성경에 있던 모든 예언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걸 그대로 시인한 것이고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가지고 그가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예수께서도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해서 말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그저 아무것도 몰라도 그저 정성만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궁뎅이를 하늘에 뻗치고 그렇게 절하거나 또 아니면 매일 철하거나 아니면 떡 치듯이 금식을 하거나 떡 치듯이 금식한단 말이지. 이제 정말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반하지 않는 아무것도 관계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 이건 다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의 신앙이다. 해보세요.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라고 말하는 건 우리 그냥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더 정확한 말씀이다만은 다른 종교하고 구분했을 때 이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신앙이다. 옆에 사람한테 귓구멍에 뚫어자고 한번 말하세요. 그게 그냥 설교만 시작했다면 잠이 푹푹 오는 사람 손 들어봐봐. 그런데 또 이상하게 설교만 끝나면 또 말갛게 깨끗하게 또 깰 수가 있어. 자, 이게 다 종교예요. 예? 우리 언니 같은 사람은 평생 졸질 않습니다. 원래 조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몇 년, 3년 다녔는데 자기도 주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졸음이 쏟아질 수가 없대요. 물론 간 동기가 자기 남편 대련일 때 별자리 딸라고 별 보려고 거기 갔었어요. 이제 영락교회를 어나더 별, 큰 별, 높은 별을 만나려고 여기 왔습니다. 보여주려고 이제 거기를 늘 갔었는데 3년 동안 다녔는데 하여튼 자기는 이상하대. 그렇게 졸음하는데 교회만 가면 잠이 푹푹 쏟아지. 이제 초상치료를 한 사람 같이 그냥 그렇게 졸았어. 어떤 데 들어놓고 자고 있다 자기가. 그냥 그러더니 자기는 기독교가 안 맞는가 보다고. 안 맞는다고 해서 간더니 지금까지 절을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 그 눈가를 송곳으로 쑤셔서라도 그 잠을 깨주고 말씀을 듣게 해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좀 한이 많습니다. 자, 기독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태초로부터 계신 이의 말씀, 태초로부터 계신 이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고 다른 것은 종교는 자기가 자기 체험을 체계화한 거라든가 아니면 그걸 교리화한 거 이런 것이 이제 이게 종교죠. 이제 마음에 또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아서 그 마음의 시라는 교가 생긴 것이고 또 불교도 그가 무슨 득도하려고 하려고 막 고행하고 하다가 뭔가 탁 깨달았더니 그걸 또 나름대로 계시라고 받아가지고 그래서 불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모든 종교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잡신을 지금 섬긴 자라도 나름대로 뭔가 계시를 받아서 그런 거지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 되지도 못해. 아예 될 자격이 없어. 하다못해 신령당 당수라도 하려면은 신령당 당수라도 하려면 뭔가 받아야 돼. 자,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태초로부터 계신 이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 말씀을 계시로 받고 예언으로 받고 그 성취를 보고 그리고 믿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외에 만약 다른 것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느낀 대로 그것을 자기 마음에 적당히 해석해서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혼미하면 안 된다. 혼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 세상의 영, 다시 말해서 마귀죠, 잡신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든지
신앙을 뭐 불신자는 뭐 그냥 아예 그건 뭐 이미 죽은 것이니까 상대도 안 합니다. 죽은 것 그 건드려봐야 시간 낭비니까 그 교회를 다닌답시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그걸 혼돈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든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세상 신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소위 말해서 교인들,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혼미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뭐로 거룩하게 앞서서?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여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써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어디 갔다 허전함을 느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들의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고안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춤을 추고 뛰놀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를 내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너희 백성이 지금 부패했도다. 지금 너희 백성들이 지금 금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지금 춤을 추고 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결국은 내려가서 다 죽여버려. 결국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지시를 해서 레위인들이 자그마치 3,000명을 하루에 다 죽여버렸어요. 레위인은 원래 제사장이라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칼을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들을 다 형제든지 가족이든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그 처리를 그렇게까지 다 떼죽음을 주게 했느냐면, 신앙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춤추고, 이건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광야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런 광야에서 그들을 갖다 가차없이 죽여버린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시에 의해서, 오로지 말씀에 의해서 그들과 상관하는 것이고, 사람과 상관하는 것이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가는데도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우리가 기독교를 분리해야 되는 거 말할 것도 없지만, 종교심과 나의 믿음도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종교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죠. 자, 믿음은 계시된 말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성령이 왜 오셨느냐? 성령을 누구로 하냐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께서 계실 때는 아무도 받은 일이 없었다고 그랬었어요. 예수 당시에는 아무도 받은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보내신 이 영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가 확증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다시 오셔서 예수의 하신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당시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던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고 증거하는 이가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랬죠. 26절도. 그래서 성령은 예수와 예수의 하신 일과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다 하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하신 일과 예수의 하신 말씀이 진리다라고 증거하는 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도 결국은 다 뭐를 증거하려냐면 예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의 하신 일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오신 이가 성령이고, 그거를 보완하게 하려는 게 바로 은사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해하기를 성령을 받으니까 기쁘다, 그래서 마치 성령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오신 것 같고, 또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게 되고 충만하면 기쁘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 할 때 항상 기쁩니까? 항상 기쁘면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항상 기쁘다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죠. 자꾸 깨면 Oh happy day, oh happy day, happy happy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원래 해피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 한 것은 기쁠 때도 있고 안 기쁠 때도 있지만 너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리마인드 시킨 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진리다, 그걸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니까 기뻐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자,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서 기쁘다 하니까 나아가서는 이제 깔깔깔깔깔 대고 웃는 게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이제 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초월하지 않는다. 이건 진리요. 해봐서 예수는 아니다. 성령은 예수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세 번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은다. 그것도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그렇게 맺는 그 열매라는 소위 말해서 인격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결국이라는 것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를 드러내려는 것이지, 예수를 드러내려 하지 않은 그런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예수와 무관한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령의 열매도 아니요, 그건 신앙의 결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예수의 재판을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 같은 카피를 만들려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 모르고 도무지 성경 모르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된다. 또 다른 것을 은혜로 알아도 안 된다. 그저 모든 게 다 은혜죠. 모든 게 다 은혜죠. 그저 나야 뭘 압니까? 그저 하여튼 다 은혜죠. 다 퍼놓고 은혜 하니까 다 모든 걸 은혜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도 기독교적이 아니다. 비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안다 이 말은 예수 자체가 철저하게 예언을 따라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을 따라서 말씀하신 분이요, 예언을 따라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생에게서 그의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심부터 시작해서 그 죽으심, 그 일생에서 예언을 뺀다면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예수에게서 예언을 빼면 다른 예수다. 예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철저하게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시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의 일생을 통해서 뿐이 아닙니다. 예수 이전에 그를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과 무관하게 덮어놓고 성령 받으면 기쁘다, 덮어놓고 그저 웃음이 난다. 유튜브에 보면요, 크레이지 크리스찬 이런 것들이 있어. 크레이지 크리스찬.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 해가지고 정말 이건 집안 망신, 이런 개망신이 없어요. 예?
이게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그 짓을 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하여튼 내 생각에 그 교회당을 보고 의자를 보고 거기 목사님 선대 멀리서 있지만 형태 보니까 이초석 목사 같아요. 근데 무슨 그런 운동장, 그 스타디움이야 거기가 88 운동장 같은 데서 하여튼 집회를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샥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기 온 사람들이 아마 그게 저녁 집회인가 봐. 재즈 바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티셔츠 같은 거 다 입었어. 근데 그때부터 난동을 치거든요. 막 뛰어다녀. 하여튼 그 안에 운동장을 막 뛰어다니고 누가 또 막 잡으러 가고 하여튼 난리가 나더니 이렇게 이런 앞에 가서 다 굴러 막 그냥 막 굴르는데, 야, 다칠까 봐 걱정일 정도로 미친 듯이 여기서 굴르고. 근데 그냥 굴르는 게 아니야. 막 뛰다가 아주 그냥 팍 쓰러다가 좀 막 굴르는데, 와, 야.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해서 그렇다 이거야. 예? 그러니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뭐 그뿐이 아니라 뭐 또 어디 뭐 천국회관, 왕국회관 그러니 어떤 여자가 하여튼 옷도 이상하게 입은 여자가 하여튼 또 그렇게 샥 하니까 수백 명이 그냥 동시에 다 쓰러지고 깔깔깔깔깔 전원 다 웃고, 전원 다 웃더니 또 전원 또 다갈다갈 다 굴고, 수백 명, 내 생각에 500명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똑같이 다 단복을 입고 우리 같이 이렇게 조회 때 입는 티셔츠를 다 입어서 이렇게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하여튼 뭐 귀신 쫓고 하여튼 이제 하는 것도까지 다 합해서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정말 크레이지다, 이거는 정말 크레이지다 할 정도로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정말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기독교가 남들한테 꼭 미친 짓, 어떤 남이 안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이게 신령한 것인가,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인가, 이름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의 이 전파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정말 이거는 생각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냥 이해할 수 없게 그렇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조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계시를 했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1차적 계시, 뭐를 통해서 계시하신다?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신다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그랬죠.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임이라. 곧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는 핑계치 못하리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만물관, 다시 말해서 모든 자연의 모든 삼라만상이라 하는 이 만물을 어떻게 보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었어요. 절대 자연이란 말은 불신자 용어. 우리는 반드시 만물을 한다. 왜냐하면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만물을 그렇게 각각 지으심으로, 오묘하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심으로 인해서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능력을 그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1차적 계시라고 일반적 계시를 하는 것은 바로 만물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독생자를 통해서 받는 독생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은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1차적 계시, 만물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에게, 그 선은 자에게 또 후차적으로 주는 계시, 계시 위에 계시가 뭐냐면 바로 독생자다. 계시 위에 계시, 은혜 위에 은혜, 계시 위에 계시, 최고의 계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예언을 까신 것이고, 만물을 짓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그가 예언을 그렇게 많이 까르신 것이죠. 이제 자그마치 2,500까지나 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그들은 1차적 계시 만물을 통한 자연 계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그들이 받은 자들이요, 또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그들이 본 자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참 이스라엘인이란 누구냐 하면 오직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해보세요. 참 이스라엘인은 오직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베세다 광야로 다 몰려나갔어요. 그러니까 베세다 그 광야에 거기 잠깐만치 이제 남자만 5천 무슨 그렇게 모였다 그랬으니까 최소한도 한 2만 명은 좋게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만 명이 모이려면 각 동리에서 모여서 거기 동세에 다 모이려면은 그 숫자가 모이려면은 아마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걸어서 하루길을 걸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고생하면서 그들이 거기 모인 것이죠. 왜? 이적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굉장한 이적이 계속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러 아니면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갔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나다나엘을 비교해서 볼 때 저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이다 한 말은, 그는 한 말이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겠느냐,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은 반드시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올 건데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보니까 벌써 딱 정lem에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은 가지 않았다. 그냥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신앙의 지조가, 신앙의 정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예언의 말씀에만 신앙의 아주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웬만한 데는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이적을 구경하러 오지 않았던 나다나엘 보러 오히려 그를 참 이스라엘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이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적을 무슨 뜻이냐 하면 따르는 표적이에요. 따르는 표적. 예, 이적이라는 말 자체가 사인이라는 말은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는 표적, 뭐가 있고 그 따르는 표적? 말씀이 있고 예언이 있고, 예언에 따른 표적이요 말씀에 따른 표적이지, 말씀도 없고 예언도 없고 계시도 없는데 어떤 별들은 체험했다고 해서 그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표적, 하나님 말씀에 따른 표적이 아니고 그건 거짓 선지자의 표적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그랬지 않았어요? 이제 말세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들에게 이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제 미혹해 할 것이다. 하다못해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려고 할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 이런 표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 신령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한 체험, 성경에 약속한 체험, 이것을 정상적으로 받고 만약 그거 이외에 이상한 거 느끼거나 이상한 거 들리거나 이거 보이거나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쌍놈의 귀신아 나를 신령당 당수로 아느냐, 쌍놈의 귀신아 가지고 꺼져. 그래, 가지고 꺼져. 너 이런 거 가지고 날 미혹하려고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응? 나는 철저하게 나는 말씀의 뿌리 박은 오로지 수천 년 동안의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됐던 그것을 나는 보고 또 그 약속이 오늘도 또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지, 나는 이런 값싼 이런 감각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 68절 아까 지금 읽었어요. 이제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면서 사가랴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언했다 그랬었어요. 그럼 사가랴 예언은 사가랴 그 당시에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 랄랄랄라 이렇게 나와서 한 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이거 다 구약에 있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됐던 것을 그가 인용하고 신앙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68절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1절에 야곱을
속량하시며 그 말씀을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그렇게 바꿔 말한 것이고, 또 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한 말 69절의 말씀도 사무엘하 22장 3절에 다윗이 찬양하되 나의 구원의 뿔이요 하고 말했던 그 예언을 그가 거기다 말씀드린 거고, 또 1장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하는 이 말씀도 시편 106편 10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우리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도다, 똑같은 말씀을 그가 그대로 다 인용한 것입니다. 또 72장 74절에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 말씀도 또 14절까지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건지심을 입고 거기까지, 거기도 미가서 7장 20절에 이것도 예언하신 대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로다 했던 말씀대로와 된 것이고, 또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야 하리라 하셨도다 하는 것도 예레미야 32장 38절 40절 이야기요. 또 76절 77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런데 이 아이여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여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한을 대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굽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거기 그가 가서 그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요한이 앞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올 것에 대한 선지자, 그에 대한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바로 앞으로 나타나실 지극히 높으실 이의 그 길을 예비한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다, 평탄케 하다 하는 일을 바로 그가 맡아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내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요거 하나만 보세요. 우선에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3절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이거는 그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외치는 자, 어디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앞으로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칠 것이다. 그럴 때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외치냐 하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대로라 말은 하이웨이, 킹스 하이웨이, 킹스 하이웨이, 킹이 앞으로 갈 하이웨이, 큰 대로를 뚫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골짜기를 낮아지게 하고 고를 메워가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가 먼저 앞서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겠다 했으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린애가 낳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에 그 요한이라는 인간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한 대로 그가 온 것이고 그의 할 일까지도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예언에 의해서 낳고 또 그 예언대로 이제 일할 것에 대해서도 예언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78장 1장
누가복음 1장 78, 79에도 78절에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것에 대한 시편 107편 10절에도 또 이사야 42장 7절에도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리라. 또 나아가서는 그들을 어두움과 죽음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사가랴가 이 사가랴 원래 선자가 아니죠. 참 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이는 선지자하고 다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제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전혀 일이 다른 두 가지 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제사장이 예언했다, 마치 선지자 역할을 했다, 그 말은 그런 뜻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떤 한 일치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일치점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는 궁극적인 표적이 누구며, 제사장은 계시 보여주는 거죠. 계시 뭘로? 계명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계시다 이 말. 그것도 계시. 그런데 그 제사장도 결국은 앞으로 올 이에 대해서 그것을 향해서 거기에 궁극적으로 거기를 관역을 마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제사장과 제사와 예언, 율법과 예언 똑같은 얘기예요. 해보세요. 율법과 예언, 제사와 예언, 이게 똑같이 내려오다가 마치 밑에 가서는 그것이 합치점이 돼가지고 마치 화살 끝같이 돼서, 그래서 한 관역을 딱 마치려고 표적을 적중하려 하니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수천 년 동안에 예언을 하고 수천 년 동안에 예언하면서 심지어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마지막 예언할 그 예언자를 위해서까지도 예언이 있다니까. 예? 그러니 얼마나 이 성경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하여 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해 뿌리를 찾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언의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이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난다면, 나아가서는 모르고 덮어놓고 교회를 다니려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요, 나아가서는 다른 영이요, 다른 예수다 이 말이야.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에 그랬어요. 뱀이 이와를 간계로 꿰서 미혹하게 함으로, 무역하게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데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어. 바울의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신앙에서, 뭘로 깨끗해진 신앙에서? 말씀으로 깨끗해진 그 신앙에서부터 떠나 부패하였까 봐 두려워한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너희들은 아주 누가 비슷하게 말하면 그냥 쉽게 그냥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개탄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누가가 이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냐.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 1장 동안에 오늘 9째 주간이냐, 그러니까 9번을 지금 1장에서 9번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번에 결국은 다 이 내용이 뭐냐면 다 구약에 있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고 나아가서는 무서울 정도로 성취됐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직 예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 예언이 그렇게 철저하게 예언이 성취되는 거 보니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다 했을 때 그가 얼마나 믿어야 될 바니 환영해야 될 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사가랴도 요한 다 이들이 예언 중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들이 다 주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사가랴의 생애와 언어 속에서 예수가 들어있다는 사실, 엘리사벳의 생애와 언어 속에서 예수가 들어있다는 사실, 마리아의 생애와 그 예언 말에도 언어에도 예수가 들어있다. 요한의 생애와 또 그의 언어에도 예수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있지 아니하는 어떤 만약에 말씀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계시라든가 만약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각난다든가 떠오른다든가 그런 것에 만약 집착했다면 그건 벌써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이야. 본질 이탈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은 예수는 돌출적으로 나타난 분이 아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돌출적으로 돌발적으로 나타난 분이 아니다. 그냥 그 시대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중생이 너무나 또 중생의 모든 번뇌가 너무나도 중다하여 내가 깊이 고민하다가 뭘 깨달았니? 이게 석가야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특별히 깨닫고 자기가 무슨 고민하다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세 이전부터 각본대로 나타나셨지만 그 나타나기 전에 prior to 그가 나타나기 전에 전주곡이 자그마치 수천 년 동안에 그렇게 정확하고 확실한 예언들을 깔고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랴 아니하는 그 말씀에 완전히 뿌리를 박아야 된다 이 말. 알았죠? 문명이 다 바뀌고 해보세요. 문명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은 바뀌지 않는다.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 덮어놓고 주의 일 아무거나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아니면 또 어떤 열심히 또 무슨 헌신적으로 봉사한다고 주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도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설교도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더라도 얼만큼 그가 성경의 원문에 본문에 철저히 뿌리를 받고 하느냐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이게 바로 옳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비록 나한테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것들은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야. 빨리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 지금 이 계시가 예언과 지금 헷갈리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어떤 말가 떠올랐다, 무슨 어떤 떠올랐다 이런 것이 예언, 또 아니면 이걸 계시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그런 혼돈이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이 이제 고린도서 14장에 자세히 이제 썼어요.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나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다, 즉 자기에게 유익하다, 개인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알아듣기 때문에 개인에겐 유익하지만 교회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잠하라까지 말했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하지 말라. 나아가서는 통역한 자가 없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예언은 방언 케어시키고 예언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예언 은사를 받았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 19절에요.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하는 것은 1만 마디 방언보다 나으니라. 그 말은 교회에서 해보자. 교회에서 한 말은 2-3 이상의 공동체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너는 앞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앞으로 누구를 만날 것이고 누구를 만나게 되면 뭐 그가 너의 귀인이니라. 그 사람하고 뭐 아주 뭐 장사를 동업을 하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든 이렇게 해서 개인이 또 자기 혼자 깨달아 가지고 생각하게 교회를 떠나라. 누구 옛날에 우리 그때 그랬지 않아요? 그는
아침마다 매일 계시가 온대. 계시가 매일 온대. 근데 그 계시를 주로 방언을 하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다가 갈갈갈갈 하면 갈라디아서. 그래서 오장.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남편이 634 때 주모자인데 서울대학 수재인데, 그런데 그 남편한테 매일 자기가 이제 신령당 당수로서 매일 계시받으니까 그한테 교회를 따라 나오긴 썸타임 나온 사람인데, 오늘은 내가 어떤 정객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쇼를 볼까 하는데, 그러면 물어보면은 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가든지 만나든지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막 랄랄랄랄라 가라. 그럼 되니 가고 말라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자가 내려오는 그 말씀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행동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원한 대로 안 돼가지고 다 망쳤거든 이제. 그러면은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나한테 그럽니다. 나는 이 여자 때문에 나는 영원히 예수 안 믿겠다고. 나한테 일 부득부득 거려요. 이 여자가 한 대로 다 해가지고 다 망했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한 남자 결국 완전히 실족시키는 그런 결국이 이제 돼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예언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은 뭐 자기가 떠올리기를 가라 그런다고 가라 떠나가라 교회를 떠나가라. 아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예언 받았다 떠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그 집사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막 방을 하고 매일 밤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녹음을 한 걸 또 누가 갖다 줬는데 정말 난동을 치고 하여튼 하면서 그들이 갑자기 자기가 계시가 내려온다고 날 따르라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나가니까 다 뒷사람들도 다 따라 나오라 그래가지고 집 바깥을 다 걸어 나갔는데 교회를 떠난 거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눈을 감고 나가는데 옆에 사람 밑에 사람까지 다 줄줄줄 따라 나가서 어딜 가냐 하니까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떠나긴 떠났어요. 후에 떠났어요. 지금 다 갈갈이 흩어져 있고 결국 그냥 신앙생활 다 망쳐버렸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말씀의 기초로 한 그런 예언이 아니고 계시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거, 마음에 떠오르는 거. 에스겔 13장에도 있잖아.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마치 묵시로 알고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라. 저 여우들을 쳐라. 죽지 않은 영혼을 죽인다고 말하고 또 산 영혼을 죽인다고 말한 저들을 갖다가 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마냥 그 잘못된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마음을 떠오른 걸 그걸 계시같이 잘못 전해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자. 그러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킬 때 연자맷돌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지금까지 계속된 이유는 이 성경의 예언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언은 물론 개인적인 예언이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앞으로 그가 무슨 띠를 띠고 앞으로 이렇게 잡혀가서 이방인에 넘겨질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던 것은 있었어요. 또 나아가서는 어떤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흉년이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개인적이고에 대해서 그런 것을 국지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에 예언한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예언이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걸 그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개인에게 개인의 사생활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맞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도하려는 그런 예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예언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따라서 어두움을 헤쳐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예언에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점도 있어요. 주의하란 말은 삼가하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따라가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하라 워닝 사인이 붙은 것인데, 샛별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란 말, 이게 이제 등불을 대체하는 샛별이란 말인데, 샛별이란 말은 새벽에 떠오르는 별이에요. 그런데 모든 별이 밤새도록 많이 있다가 마지막에 새벽에 떠오르는 그 별, 그 확실하게 떠오르는 그 샛별, 그것이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예언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예언들이 다 빛을 잃었을 때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예언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있는 예언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아멘? 아멘. 그것이 너희에게 떠오르기까지,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예언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받아야 될 계시의 영이 뭐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것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들은 주의하라. 그 말은 다른 모든 예언들에 매달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목적으로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받은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성령은 누굴 초월하지 않는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누구만 생각난다? 성령 충만하면 무슨 예언만 생각난다? 그렇죠. 예수 오신다. 그거를 말하게 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가 받은 계시의 예언이고 계시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바울은 자기 경험을 말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신령당 당수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침례도 나는 누구한테 받았다, 난 누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파가 많았고, 나름대로 또 어떤 은사에 대한 은사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아주 각기각각 그야말로 아주 어쩌면은 정리 안 하면 난장판이 될 정도로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드디어 참다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입을 열었어요.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는 나 이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그가 expedience란 말 자체가 정말 억지로 할 수 없이 내가 말한다. 나는 하고 싶지 않으나 나는 억지로 할 수 없이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도 여기 지금 모든 것이 주권 해석이 계시니 예언이니 각각 막 나타나고 하니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아내를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거 두 번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그렇게 갔다 온 얘기 책으로도 나왔고, 또 그거 돌아다니면서 또 그거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나는 지옥에도 가봤다. 지옥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일단 지옥 간 사람? 지옥은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옥에 갔었는데 지옥에 간 사람 다시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못 들었어요. 이 무식하면은 지옥 갔다 왔대나. 지옥에는 들어가면 못 나온 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이야. 누구도 들어갔다 못 나온 데가 지옥이야. 예? 그런데 나는 지옥에 가봤었다.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셋째 아들 낙원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래서 낙원에 셋째 아들 분명히 간 것 같다 이거야. 그런데 사실은 나도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다. 내가 그냥 환상을 본 건지 내가 진짜 갔었는지 안 가는지 간 것 같았지만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같이 두 번씩이나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그가 나고는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가 he heard the unspeakable word라고 했어요. unspeakable word. 말할 수 없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굉장해서 뭐 너무너무 정말 화려하고 너무나 정말 환상적이라서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을 자기가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썼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거는요, which is not lawful for a man to utter 그랬어요. 그 말은 lawful이란 말은 알죠? 법적이다,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to utter란 말은 utter, utter, 발설하다, 누설하다 하면 이건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굉장한 걸 받고 굉장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나와서 말하면 안 되는, 이거는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게,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는 말 안 했다는 거야. 이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꿈 하나 꾸고도 내가 이걸 봤느니, 내가 뭘 하나 뭐 느껴도 내가 이걸 느꼈느니, 이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 마냥 최고의 은사 예언을 받은 것 마냥 해가지고 지금 신령당당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니 보세요. 14년 전에 자기가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냐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면서 나는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눈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굉장하긴 굉장하다. unspeakable.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들었고 느꼈다 이거야. 그렇지만 사람이 말하면 안 되는 불법으로 정한 그것을 하도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불법 할 수 말한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을 여기 있잖아요. 모델이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드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여가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기가 뭘 느꼈다, 자기가 뭘 봤다, 자기가 무슨 들었다 하면은 굉장하시네. 그리고 그 사람 볼 때 혹시 나에 대해서 혹시 무슨 계시를 받았을까 봐 또 괜히 무서워요. 걱정스러워 또. 그래가지고 나를 유심히 쳐다보면 또 무슨 계시를 받아서 무슨 예언을 받아서 날 저렇게 쳐다보나. 목사님이 쳐다볼 때 참 노려본다고 해서 그냥 미안한데 나는 그런 계시, 그런 신령당당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긋나면은 잘못 가는 것이고, 이 말씀에서 합하면은 잘하는 것이지, 느낌에서 내 감정에서 뭔가 들어서 뭐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하다못해 어떤 아가보라는 남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기를 앞으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띠같이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내가 띠를 띈 것 같이 이 띠의 임자가 앞으로 결박당해서 이제 그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랬냐면 어찌해서 너희가 나를 왜 울면서 가지 마세요 그렇게 예언이 있었으니 가지 마세요 막 하는데도 바울은 뭐랬냐면은 어찌해서 너희가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뿐 아니라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성령이 각성해서 증거하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이 예언을 받아가지고 피하려 했어도 결코 그 예언이 오히려 예언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서 그는 사지로 뛰어들어간 사람이지 피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제 정말 정상적으로 정말 내가 아주 하나님 보기에 정말 lawful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계시형을 받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계시형. 그럼 또 따라 또 받아야 되는가? 아니요. 우리 에베소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17절 19절 보세요.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여기 지금 계시의 정신을 준다. 그때 그 정신만 the spirit of revelation. 그러니까 계시의 영이라는 뜻. 계시의 영.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뚫어져 보는 게 아니고, 또 누구누구의 미래 장래를 아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예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영생을 주려고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 우리가 무슨 기업을 받았죠? 예수와 이름. 우리가 예수와 이름의 기업을 받았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 아냐면 계시형을 받아야 알아요. 아멘.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거, 이게 바로 계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계시의 영을 받으리라. 자, 우리 교회 이 예수보험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떤 내 감정이나 어떤 내 기분이나 어떤 이상한 느낌이나 어떤 체험을 갖다가 그걸 위주로 해서 그거로 인해서 어떤 자기 행동이라든가 결정을, 그런 걸 인도받는 사람이 없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미쳤고, 미치다는 말은 성경 말씀 몰라, 나는 그냥 몰라, 그냥 나는 굴르고 싶어, 그게 아니라 미치다는 말은 너무 이 말씀이 너무 확실하고 확실히 성취됐고 그것이 오늘날에 또 나한테도 또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건 미치지 않을 수 없어. 이건 완전히 그 매료된다, 압도당한다고 말이에요.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그 말씀이 어쩌면 그리 꿈속이 같이 단지요, 어쩌면 정확하고 확실한지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미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온전해서 누굴 위해서 온전하다?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건, 남이 보기에 미친 짓을 하면서, 남이 보기에는 정말 크레이지 크리스찬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러나 그러니까 당신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뭐 예수 병을 고치더라도 병원에도 안 가고 또 기도만 한다, 이게 광신도야. 그렇습니까? 예?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선 언제든지 병이 나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귀신이 떠나가리라. 이건 정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이거는 이성적으로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떠든지 우리가 정말 신앙,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아서,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혼미한 세상,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지 뚫고 지금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계시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깊이 걸 따라갈 것이니 도와 주시옵소서. 자, 내려앉으세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누아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감동을 시키시고 그에게 이렇게 계시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데서 우리에게 비치는 등불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다시 한번 내 이제 신앙은 이제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어두운 세상을 내가 헤쳐나갈 때 나는 오로지 말씀, 오로지 계시된 말씀, 오로지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성경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